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닮은 베드로처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 니카라과 선교팀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채선 선교사님 계시는 예수 한의원에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린양교회에서 이틀 동안 열심히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떼까남의 교회에 가서 이제 이틀 동안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또 그 가운데서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좁은 예배당 안에 많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날씨는 뜨겁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땀이 비 오듯이 해서 온몸을 다 적시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단비라고 부릅니다. 뭐요? 성령의 단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비를 맞아야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세요. 다음에는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베드로의 후계자들이고 또 바울의 후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오늘도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신 이가 없이 어찌 가리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모두의 발이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된 발걸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보고로 시작이 됩니다.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초대교회 상황을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지역이 4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어디까지 된 것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즉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단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평안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평안하여.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퍼져가는 동안에 교회가 평안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도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죠.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서 2번씩이나 감옥에 갇힌 일들이 있었고요. 또 붙잡혀서 매를 맞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은, 사울이죠, 예전 이름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까지 붙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원정 핍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어떻게 평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도 없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만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사도들처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는 집을 등지고 도망쳐야 하고 한다면 이런 것은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여서 떠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 군인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죄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이 땅에서의 평안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짓짓음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평안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안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주를 믿고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평안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온 세상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평안은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핍박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을 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러한 평안, 그 평안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 맞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함께 있어주면서 더욱 격려해주고 복음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도록 섬겼습니다. 핍박 가운데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서 성령의 위로를 전해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핍박이 있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구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핍박이 있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구나. 이건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며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온 땅 구석구석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도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 이겨내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 것이죠. 이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맞선다 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핍박을 기뻐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온 땅 안에서 복음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를 쓰셨습니까?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실 때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건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 역사는 빌립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곳에 성령으로 강건케 하심과 또한 복음의 역사가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도우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왜 사방으로 다녔을까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다니는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복음화에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망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뉴욕교회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가실 꿈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 소망은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두신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네가 시몬이지만 너는 베드로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소망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 소망을 버리고 다시 갈릴리에 어부로 돌아갔을 때에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까지 그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소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지옥의 문을 부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호흡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3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교회들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신자주는 더 많아지게 되고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 역사를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주님을 참 많이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 위하여 힘쓰는 참 목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이제 3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일으킨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죽은 여제자를 그 죽음에서부터 일으킨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과 이 지중해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루다에서 지중해 쪽으로 더 나가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갔는데, 루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하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애니아를 보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애니아가 그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8년을 앓았던 그 중풍병이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마치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매달린 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졌던 그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와 같이, 또는 38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 병자와 같이 절망의 침상에 누워있던 이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행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는 이미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기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과부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죽은 것이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놓고서는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베드로에게 두 제자를 보내서 이곳으로 속히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욥바에 온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살았을 때 평소 자기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주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행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일찍 병으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먼저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똑같이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듯이 다비다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환경을 만들며 믿음의 기도를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살리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키고 다비다를 살려낸 것이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병자를 일으키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처음에 모세는 살인하는 사람이었고 또 도망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80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소망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군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어떻게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실패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이름 권세를 의지하는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할 때에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주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아 또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교회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까?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 가운데서 진리를 전파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핍박을 이기며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베드로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베드로처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소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소망,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간절한 소망, 그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영접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닮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온 세상 가운데 평안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뉴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